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보답하는 은혜. 다시 한번 감사로 보답하는 은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뭐라 할까 젊은 20대 부부가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젊으니까, 그리고 또 지식도 갖췄고 모든 걸 갖췄는데 단지 뭐가 안 풀리냐, 자기의 생활과 또 모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잠깐 그 동행이라는 KBS 9번에서 그 동행 프로를 가끔 제가 봐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23살에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딸 둘을 낳아가지고 가평 외진 데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아저씨가 살려고 무조건 돈을 많이 모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데 그래도 그 가평의 외진데 판잣집 무허가가 있어서 거기가 들어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한 1, 2년이면 거기를 벗어나게 했는데 지금 거기서 7년인가 8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베트남 그 엄마가 굉장히 저는 감동 있게 봤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딸 둘을 데리고 아침에 10시에 나가면 식당에서 서빙하고 집에 10시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큰딸이 10살 먹었는데 어른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낀 점이 저렇게 베트남에서 호러를 단신으로 한국에 시집와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불만이 없고 우리 애들 때문에 자기는 울지도 않고 원망불평도 않고 남편한테 원망도 없고, 그래서 두 딸을 위해서 또 한국에서 자기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뭐라 그럴까 눈물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그 젊은 베트남 그 섹시를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왜 지금 그 나이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은 그 정도 되면 뭐라 그럴까 여자들이 보따리 싸고 가요. 거의 보따리 싸고 가. 그리고 애들은 어디로? 보육원으로. 그리고 남편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여자들이 그 베트남 여자한테 배워야 될 점은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젊은이는 우리 한국 며느리들 지금 너무나도 돈, 명예, 호화스러운 것만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며느리들이 저런 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정신 그리고 그 마음가짐. 그래서 베트남이라고 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볼 것이 아니라 저렇게 착한 외국인들도 있구나. 그렇게 저는 그걸 보면서 감동받았고, 또한 그 부부들이 또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 풀려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에도 그 수입이 사랑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마누라는 다른 직장으로, 그래서 각각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조그만한 회사인데 사장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직장을 달리려면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젊은 남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장님이 본이 되는 거야. 뭐 물질을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정규적으로 예배드리고 동일하게 직원들을 편견도 없이 편애도 없이 사랑으로 전하고, 외식을 해도 짜장면을 먹더라도 사모님하고 같이 차이가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젊은 남자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이 사장님한테는 그렇게 부여로움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나한테 줄 것이 없지만은 그분의 그 마음, 또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서 깨닫고 그 남자 직원도 거기서 사장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껏 내 고집대로 우리 마누라하고 젊은 하나 먹고 둘이 캠퍼스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만하면 잘 되겠지. 대학도 졸업했겠다. 둘이 지식도 많겠다. 젊음도 있겠다. 건강도 있겠다.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살라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조그만 회사에 그 누구누구 사장님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인성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종업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게 뭘까 하다가 그 남편이 먼저 예수 믿고 그 사장님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고 큰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통장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마누라도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 부부가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면서 고난, 역경, 낙심, 그 부부가 마지막 길도 선택했어요. 가려고 너무 안 되니까. 근데 그 광고 보고 그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다가 부부가 먼저 아세요? 느낀 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식, 명예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인성, 그 성품 속에서 그 부부는 그 사장님한테 배워서 조금씩 믿음도 잘하고 물질도 잘하고. 그래서 그 사장님은 항상 그 직원들을 외식할 때마다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는 모습 속에서 그 젊은 부부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뭘 발견했느냐? 내 고집, 내가 살락했던 거 그런 거 다 버리고 그 사장님을 통해서 인성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 부부는 지금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없어도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또한 우리들이 사회성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를 통하여 또 자영업자들을 통하여 서민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하루 걸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들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왜 경제적이 먼저 우선 우리 삶의 모든 전제가 경제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 가운데도 내가 낙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은 뭘까요?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 4장 1절에 봤더니 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가? 자, 4장 1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므로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많이 맞고 배고픔도 많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직분. 직분은 뭘까요? 직분은 우리가 계급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직분.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그 직분으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것, 인자하신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또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낙심하지 않았던 바울. 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심 안 하는 건 누굴까? 예수. 그래서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이 돼요. 그리고 4장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거는 이제 육의 생각보다도 영의 생각인데, 그래 우리가 겉사람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맨날 예수 믿고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규예배 드려도 왜 맨날 저렇게 겉모습이 저러냐. 그래도 남들이 그런들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거든. 그래라 너희들, 그래도 나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서 나는 이래도 저래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이 돼요. 낙심이 안 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낙심을 예수로, 감사로, 은혜로 바꾸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안 좋은 것도 감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박정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지금 90이 다 됐는데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우주순처럼 막 2,000명, 4,000명, 뭐 몇만 명이 모여서 잠깐 그 올포원에서 그분이 그랬어요. 그렇게 잘 나가길래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잠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만을 하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안 좋은 암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서 그 박정성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깨달았대요. 정순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길래 그 병실에서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감사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감사를 너무나도 감사를 많이 쓰니까 감사가 수십 가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감사를 통하여 직접 그랬어요. 감사를 통하여 항암제도 안 맞고 지금까지 구손이 되도록 여러분 건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낙심해도 감사하면 은혜로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리면 하나님이 감사의 선물로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낙심을 사도 바울이 은혜로, 또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 환경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로마서 1장 21절에 갔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것을 쫓다 보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할까요? 그 상실한 마음을 주님은 내버려 둬요. 돌아오도 안 하고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낙심이 많이 됐지만 감사로 보답하는 은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낙심을 이기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는가?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따라서 합시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자. 다시 한번 질그릇에 보배를 담자. 할렐루야. 이 질그릇은 누굴까요? 우리. 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질그릇 같았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만나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깨질 대로 깨지고 넘어질 대로 넘어졌던 바울이, 나는 그렇게 처음에는 나는 몰랐다. 그러나 내가 나를 깨부르고 부서져서 그 속에 예수를 담았더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자기는 여러분 제대로 된 도자기가 되려면 8,000도, 9,000도에 된 뜨거운 온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나와서 요만큼 바늘 같은 흠집이 있어도 그 도자기 만든 사람들은 깨트리더라고. 그래서 왜 깨트립니까? 그랬더니 그 점 하나로 온전한 도자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들이 내 속에 내 질그릇 같은 나를 예수 보배로 채우려면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깨져야 돼요. 뭘로? 말씀. 기도하다가 깨지고 예배드리다가 깨지고 말씀에 깨지다 보면 누가 드러날까요? 예수가 드러나요.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세상에 버려붙인 사람들, 세상에서 못 배운 사람들, 아유 저 무지랭이는 무엇을 할꼬?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에서 보배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빨리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말이 굉장히 저는 좀 머리에 거슬렸어요. 그렇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이 고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 목사님은 물이 너무나도 깨끗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디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정도로 물고기가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데 그래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산 증인이 되는 그런 그릇이 되자. 그리고 지금도 나를 보고 깨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 상황을 보고 쉽게 넘어질 때 내 속에 누구를 담자? 내 속에 누구를 담자? 예수를 담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배롭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에 봤더니 그래요 시인이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깨졌다. 그리고 내 질그릇 같은 내 마음을 성령으로 깨트리고 보배를 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경에서 구원으로 건져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려지면서 정말 나는 질그릇이었구나. 그러나 내 질그릇이 깨짐으로 보배를 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더구나. 그러면서 내 속에 금년에는 여러분들 내 속에 보배를 담기를 바랍니다. 보배를 담아야 하나님이 쓰셔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은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은 어느 날 거기는 여러분 미디안 사람과 그 아말렉 사람들이 1년에 딱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지금 추수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메뚜기처럼 미디안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은 걸 먹을 것도 안 남기고 메뚜기처럼 와서 다 가져가요. 해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약하기 때문에 대항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미디안 사람들이 또 메뚜기가 돼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도 그 양식을 저축하려고 포도즙 틀에 좁은 데에 들어가서 그 포도즙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 하고 불러요. 봤더니 하나님이 큰 용사요. 하나님이 큰 용사요. 지금 너는 일어나라. 저 미디안
미디안 군대가 10만 대군이 너한테 쳐들어오고 있다. 빨리 너도 일어나서 가라. 근데 여기서 그 좁은 틀에서 포도즙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보배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쓰시려고 큰 용사요. 정말해서 쪼다야 너 구석에서 뭐하고 있느냐? 10만 대군이 너를 쳐들어오니 일어나라. 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질그릇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2,000명을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기드온아 너무 많다. 22,000명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10,000명만 시냇가로 불러라. 그래서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퍼서 먹고 9,700명은 엎드려서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0,000명도 많으니까 9,700명을 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나 같은 질그릇을 깨뜨리고 기드온은 아무 경험도 없어요. 아무 전쟁 준비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결로 기드온아 쪼다야 부르시면서 힘을 주셔.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름 부르면서도 하나님은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기드온 용사 300명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전쟁 준비가 있어요. 항아리, 깨지기 쉬운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해서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00명하고 10만 대군하고 기드온 용사들이 10만 대군을 보면은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 환경을 보면 우리는 300명, 저기 적군은 10만 명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은 나를 버리고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그럴 때 그 즉시 10만 대군 앞에 하나님이 기드온 항아리를 깨트려라 했을 때 항아리가 깨지면서 횃불이 나오니까 10만 대군이 쩔쩔매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완전히 진멸이 돼서 나가고 없어요. 10만 대군에 300명 누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부를 때 무슨 소명이 주어질 때 다른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횃불 같은 성령의 불로 항아리 여기서는 질그릇이에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횃불과 깨지기 쉬운 항아리를 준비해서 했으니 나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드온 300명이 10만 대군을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하나님은 남은 자,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또한 세상에서 버려진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명한 것 쓰지 않아요. 남는 자, 어떻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풀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큰 용사요.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 나를 좀 깨트려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나를 깨트리려고 해도 깨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낙심만 옵니다. 원망만 옵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실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질그릇 같은 것 성령으로 깨뜨려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질그릇의 보배를 담자. 기드온 용사 300명 10만 대군이 숫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 4장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래요. 나는 나를 버리고 보배를 담았더니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는 살았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핍박 속에 있어도 그 복음이 봐요.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다. 그래서 낙심을 감사로 바꿨더니 여러분 보세요. 결과가 16절부터 여러분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라냐면 그래 나 이렇게 핍박이 많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냐는 건 내 속에 질그릇 예수가 있어서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은혜가 있다. 복음이 한쪽에서는 싹이 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노라. 그러니 나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 주님 계신 곳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복음의 꽃을 피어나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낙심을 감사로 은혜로 보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한생치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이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날마다 이제 좌석버스를 타면 돈이 많이 나가고 일반 버스를 타면 돈이 아끼고 그래서 한생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사님은 좌석버스를 타는 대신에 일반 버스를 타고 나머지는 저쪽에서 내가 구제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좌석버스를 타면 앉아서 가고 시간도 절약되지만 일반 버스를 타면 육교를 건너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지만 한생치고 그거를 목표를 세워서 이제 달성하려고 항상 육교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육교 밑에서 항상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줘요. 그렇지만 동전으로 주는 것보다는 내가 저기 24시 슈퍼에 가서 우유와 빵을 사다가 줘야 되겠다 하고 그날따라 이제는 그 일반 버스 타면서 좌석 버스 그 반을 그분한테 우유하고 빵을 사다 주면서 겨울날 따뜻하게 손을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맞이 못해서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가는데 당신은 나에게 따뜻한 우유와 빵과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군요. 그러면서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은 그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감사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한생치고 하는 그 집사님은 지금도 좌석버스 안 타고 일반 버스 타면서 그 1년 동안의 결산을 모아 구제하고 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질그릇을 어떻게 쓰느냐? 많은 것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뭔 줄 아세요? 한샘 치고 회원이 7명이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7명이 모아서 지금 뭐를 한 줄 아세요? 선교예요.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 같은 나를 많은 것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웃을 또 교회를 많은 것 바라보지 않아요.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써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깨뜨려서 보배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에 봤더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스도가 뿌리가 단단하지며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라. 그러면 질그릇을 통하여 복에 담아 은혜로 영광의 빛이 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내가 베드로를 통하여 몇 번 설교했잖아요. 3년 동안도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 몰랐어요. 도망갔어요. 자기 집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지? 너 사랑하지? 너 사랑하지? 예수님이 더 알잖아요. 시몬아, 옛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다시 고기를 버리고 사도직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부활로 사도 베드로를 제자 삼았던 예수님. 질그릇이 깨졌어요. 부활 예수 보고도 도망갔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20명 문도들 속에 그 성령을 기다렸던 베드로는 질그릇이 거기서 깨졌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부활로 못 깨뜨렸던 그 질그릇을 성령으로 깨뜨려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너희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질그릇을 깨뜨려서 보배를 담았더니 은혜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나는 받았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 예수님 성품에 나는 참여하며 이 글을 쓰어라. 질그릇이 언제 깨졌어요? 성령으로 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나는 거꾸림을 당해도 나를 매를 때려도 나의 질그릇을 깨뜨리고 보배 예수를 담았더니 한쪽에서는 핍박이 와도 한쪽에서는 은혜로 보답으로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겉모습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는 새로워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이 한 달 20일 동안 담았어요. 오늘 나의 질그릇은 어떻게 금년 안에 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정호 원사님, 하나님 그 속에 예수만 들어가게 하소서. 정말 요즘에 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그 딸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원을 쫓아다녔고 성령으로 기도했고 찬양하는 딸입니다. 보배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감사로 보답하는 은혜, 나를 버리고 예수 가득 차. 내가 약간 부족해도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낙심하지 않도록 내 속에 보배를 주옵소서. 보배로운 한 주간의 삶이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